지난주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때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도리어였습니다. 도리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자기가 지금 안 좋은 것에 처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셨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멈춰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도리어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됐다라고 지금 놀라운 반전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였어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시위대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엘리트 군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사실 일반 유대인이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지키러 계속 온 거죠.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앉아서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니 바울 사도가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냥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또 그런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고 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나도 이렇게 돼서 복음이 전파가 좀 늦춰지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도리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일희일비한다는 말 있잖아요. 조금 좋으면 막 좋아했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확 좌절했다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생긴 그 나쁜 일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좋게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법고시에 떨어졌지만 도리어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몇 번씩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도리어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의 신앙.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동을 덜 하게 됩니다. 요동치지 않게 돼요.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금방 막 다운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고 혹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도리어 어떤 역사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업다운이 막 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냥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도리어 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길을 든든하게 걸어가면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이런 도리어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도리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도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게 오늘 말씀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이 그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읽어보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걸 인정했는데 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야 우리라도 정말 바울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고마운 사람들이죠.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되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래서 학자들도 이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지?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바울이 더 설명을 안 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서 저도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한다. 이게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대강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바울을 질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교회에서 존경받고 위치가 좋으니 높은 위치에 딱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바울을 막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해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 전파를 못하니까 야, 이때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전해서 우리가 좀 영향력을 가지자. 그러면 바울이 화가 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했나 봐요.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이단이라거나 거짓 교사라거나 뭐 율법 교사라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면은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뭐 할례당 이런 사람들, 뭐 개들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빌립보서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도 진짜 그냥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질투하고 바울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이름을 높이리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긴 그러고, 우리가 좀 좋게 표현한다면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야단쳤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분열이 돼 있었거든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막 이랬더니 바울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들이구나,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을 질투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로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계시는데 서로 전도왕이 되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전도왕이 되고 싶어서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려고. 근데 한 분이 김 집사님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신난 거예요. 야, 김 집사 아프구나. 요때 내가 전도왕이 되고 말리라, 그러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라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린 거죠.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어린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직 어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자신이 되는 경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미묘한 문제입니다. 부목사님들이 보통 젊은 분들이 부목사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신학교에서 막 졸업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배우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이 잘 되니까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그 젊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설교 너무 신선하다 그러고, 막 저도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부목사 돼서 이제 설교했을 때 신선하다는 이야기 저도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장 목사님 설교는 좀 신선해요. 저도 옛날엔 신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선하진 않죠? 신선하진 않죠.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렇게 부목사가 성도들한테 막 칭찬받고 막 목사님, 부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흐뭇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젊은 부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런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하고 또 막 질투하고 또 나중에 전에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있던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성도들이 성도들이 지혜롭지 못했죠.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설교를 해서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셨는데 아멘 소리가 작았던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했죠. 담임 목사님 오셨으면 아멘 더 크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삐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 일을 아예 그냥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주구장창 이제 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목소리가 크니까 딱 이렇게 맞춤형이잖아요. 자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얘기했겠죠. 막 바울 선생님, 지금 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안 계신 틈을 타서 자기네가 더 높아지겠다고 열심히 전도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저 같으면은 진짜 좀 얄밉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아유, 나 없이 잘 되나 한번 보자. 내가 없이 교회가 잘 돌아가나 보자. 하나님 저 사람들 좀 혼 좀 내주세요. 이제 그러지를 않고 바울이 놀라운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입니다.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나는 상관없다 정도가 아닙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와, 왜요?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복음은 전파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아까 보셨겠지만 제목이 멋이 중한디잖아요. 멋이 중한디. 그게 이제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대사 너무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정말 무엇이 중합니까? 바울은 예수가 중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자신의 이름이 낮아지느냐 여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든 또 내가 낮아지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기뻐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던 자기를 괴롭히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거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만 높이면 되기 때문이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초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이 한참 인기를 얻다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로 쫙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 선생님 전에 우리한테 막 몰려들던 사람들이 새로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좀 속이 상해서 얘기한 걸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훌륭하신데 왜 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간사하게 절로 가나? 좀 질투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이름이 낮아지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같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서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지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바울은 또 어떨 때는 나보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분쟁했을 때 바울은 얘기하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상관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지체가 상처받는다면, 다른 지체가 실족할까 봐 나는 그렇다면 안 먹겠다. 먹을 수도 있지만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더 덕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바울은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내가 낮아져도 괜찮습니까? 설사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더라도 옆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거기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막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좋아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라면.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다.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울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교회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니라 이웃에게로 가고, 내가 아니라 공동체로 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초점이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성숙해가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인생의 초점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둔다면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되지 않더라도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판 때문에 속상하시죠? 지금 오늘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이제 간판 못 달게 했잖아요. 근데 아마 지난주 이번 주죠, 월요일인가 왔더니 그 2층 그 업체의 현수막을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현수막으로 간판을 달까 말까 했던 거기를, 원래 이제 집주인 우리 건물주 회장님은 거기는 아무것도 안 달게 할 거라고, 깔끔하게 갈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도 간판 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현수막을 거기다 달아버린 거지. 간판이 아니라 현수막을 달았어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 다들 놀라고 이제 이게 뭐냐,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사실 좀 살짝 어이가 없긴 하죠. 이게 뭐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전화를 하려다가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덕을 세우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는 게 어딨냐, 그거 내려라, 우리도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좀 억울한 마음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는 덕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간판이 중요한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말자. 저는 좀 그렇게 됐어요. 뭐 꼭 안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저는 마음이 전화해서 뭐 그거 내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럼 뭐 2층하고 협상할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반만 너네가 쓰고 반은 우리 현수막 다시 달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냥 상황이 아주 깔끔하고 아름다운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서 막 목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높여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는 덕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별로 그렇게 덕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속상한 일이긴 한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좋은 장소를 주시려고 정을 떼게 하시나 그런 생각도, 이제 우리도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이참에 더 좋은 장소를 주시려고 이제 슬슬 정을 떼게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냥 에피소드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것보다 이게 덕이 될까?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도움이 될까?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그 관점으로 서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냐?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입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자존심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다면 바울처럼 이 바울의 기쁨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 나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로 이동해서 그 기쁨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점점 더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 나를 덜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공동체에 맞추게 하시고 우리에게로 너무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기뻐하겠다라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로 가 있는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의 초점 또한 나에게로 머물러 있지 않고 지체에게로 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이익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